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곧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의 삶이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2022년 벌써 12월 이제 저희가 중순에 들어왔는데요. 지나온 우리 2022년 한 날 한 날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섬김의 삶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조롱받으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셨을 그때입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씩 좀 달라는 그런 청탁을 드린 건데요. 높여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를 이처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좌편 그리고 우편에 앉는 것이 이 땅 위에서 가장 높은 자리였던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야고보와 요한도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생애의 말년을 보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긴 시간을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제가 청년 때 다윗과 요나단의 이 쓴 잔이라는 찬양을 아주 즐겨서 매일 그 뜻도 잘 모르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쓴 잔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많이 찬양을 드렸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해도 회피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교회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그 유행하는 병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뭘 좀 섬기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못해요 라는 병이 있대요. 그래서 전부 나는 못해요. 또 그 옆에 분 뭘 좀 섬기세요. 그러면은 나는 못해요. 그럼 또 그 옆 다른 분 또 뭘 좀 섬기세요. 그러면 나는 못해요. 그래서 유행병이라고 합니다. 웃고 넘어갈 이야기는 아니죠.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이제 분이 여겼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의 말을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는데요. 이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긴 열 제자들이나 또 그 두 형제들이나 다 이제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모습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돌아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건데요. 어머니까지 동반해서 중직을 청탁한 두 제자에 대해서 열 제자들은 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들도 역시 두 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무지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나 또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그들을 보고 화를 내고 격한 분노를 가진 또 사람이나 제자들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는 허영심에 불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혹시 나는 못해요 라고 하면서 그 마음 안에는 이 같은 마음이 없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지도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이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명령하는 반면에 주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실현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데 불러 모아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보는 나라들과는 달리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려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로 번역된 디아코노스는 심부름을 가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요. 하인이나 사환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에 교회를 섬기는 자를 가리켜서 집사라는 호칭을 했는데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일 높은 자가 되고자 하면 너희의 종이 되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종은 전적으로 주인을 위해서 살면서 주인에게 모든 충성을 다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처럼 으뜸이 되는 자는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방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부 누가 크냐로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가운데 정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었는데요. 주님의 나라는 서로 섬김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허리를 굽혀서 섬김의 본을 따라 사는 이 섬김의 삶을 가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섬김의 본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사야 53장을 마음에 두시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통치자들처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셔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오늘 크고자 하는 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몸된 교회와 지체들과 세상을 섬기는 삶을 이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또 높임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서로 섬기고 돌보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복음을 전하며 섬기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아직 2022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나에게 부딪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처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주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돌보지 않고 섬겼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는데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구제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급히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몸된 지체가 궁핍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을 보면은요, 게을러서 밭을 갈지 않고 그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게으른 자라고
했고, 신약에 와서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각자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게으른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둔 자에게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셔야 우리가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책망을 받지 않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로 우리 신의 순복음 교회 유익이 되고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일, 또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각자 받은 대로 주님이 주신 대로 그 은사대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서 섬기는 데서 이렇게 찾아갈 때 주님의 몸된 우리 신의 순복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이처럼 헌신하며 주의 일을 할 때 자칫하면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는 죄들인데 교만은 하나님 앞에 대드는 죄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크냐?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임박한 그 상황 죽음에 임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크냐로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본받고 주님과 몸된 우리 신의 순복음 교회와 우리 지체들과 세상을 겸손하게 섬기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남은 2022년 한 날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교회를 또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과 아프신 분들 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